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이제 이쪽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있었는데 오늘 본 말씀 중에 이 청지기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청지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먼 곳을 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부죠.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며느리를 구할 때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해달라, 구해달라고 부탁을 안 하시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게 되죠.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며느리를 구하는데 너가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해오너라 하고 맡길 정도였으니까 살림을 다 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직이다, 살림을 맡은 사람이 청직이다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청지기 노릇을 하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청지기 한 사람을 잘 두어서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그 집에 머무를 때, 또 이 청지기가 머무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가 머무를 때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위탁 관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다 역시 마찬가지 청지기의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하라는 귀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모두가 다 영적 청지기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 청지기란 단순히 일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을 관리하고 또 이 재산을 전체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지기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또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청지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가장 성실한 종이어야 한다. 종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또 정직한 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어느 곳을 가자라고 동경에서 이제 그 택시 운전수에게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시간이 상당히 트래픽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를 잘 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원하는 곳을 그 사람이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돈을 내는데 제가 돈을 좀 많이 이렇게 그냥 줬어요. 거기 나온 대로 저기 나온 대로 줬더니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돌려주냐 그랬더니 손짓발짓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길이 막혀서 자기가 빙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이 더 나왔으니 우리가 보통 그 공항에서 오면은 얼마가 나오는데 얼마를 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돌려주는 겁니다. 너무나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더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받았던 돈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그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정직해져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정직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군자동에 있는 어느 도시락 가게를 가서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주 비싼 도시락 가게가 아니고 5,000원, 6,500원, 7,000원 뭐 그 정도 가격대는 도시락 가게인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손님들 많이 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오는 손님에게 집에서 밥을 대접하듯이 성실하게 직접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마늘도 까고 양파도 하고 보통 다 사가지고 와서 다 할 텐데 이분은 김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차도 서비스를 줘요. 커피를 서비스로 주면서 옆에 앉아서 우리 하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간혹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이렇게 허름하게 옷을 입으시고 그 가족들이 다 거기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 떼돈 버는 일 아니지만 큰 일 아니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맡았을 때 나는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분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가게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한테 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부정직한 자의 경우에는 나는 죄 가운데서도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9장 1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로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여 젖은 소금과 말을 멸망하려 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직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르다 필요한 사람에게 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하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호화롭고 아름답고 자기가 편안한 길이라고 이것이 착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다 부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주여 은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길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적인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러한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청지기 중에서 성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종류입니다. 승진하는 사람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이렇게 밑에 사람들 진급심사도 들어가 보고 쭉 가보면은 승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면은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부정적으로 아니요라고 먼저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긍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또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느 철도 직원이 냉장차 가운데 이제 갇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모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가보니까 냉장차 안에서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냉장차는 열어보니까, 열었을 때 그 온도가 얼어 죽을 만큼 춥지는 않았다. 상당히 차갑기는 했지만은 그런 정도의 얼음이 올 정도의 냉장차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장차에 갇힌 사람이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는 얼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 기준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그런 사람이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또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우리 다 모두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개발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지위나 명예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지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우리 것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이 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보편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거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에 대한 욕망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절대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을 제가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협동농장에 있는 고구마들은요 아주 말라 비틀어졌답니다. 아주 조그만하답니다.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게 튼실하지 못하대요. 근데 북한에도 자기 텃밭이 있으면은 그 텃밭에는 자라나는 거는 자기 개인 소유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기 텃밭에 있는 감자, 고구마는 엄청나게 크고 굵고 잘 맺는데 협동농장 거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나의 부귀 영화에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잘 준비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준비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공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 오늘에 비록 고통이 있지만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지 않을 때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저녁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종들을 갖다가 두들겨 패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청지기들은 주인이 나타났을 때 야단을 맞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라고, 다시 오는 주인을 기다려라, 재림을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삶을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을 켜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어두운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종들을 독려하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세 번째는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체 살림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다 오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여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여서, 건축을 하고 토지를 이렇게 개간하는 사람은 또 그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비유하시면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의 예기치 않은 귀가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며,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취해서 종들을 때리는 일들을 하지 말고 이런 성실하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느 회장 그 무슨 호텔인데 그 굉장히 그 사설 호텔, 프라이빗 호텔이 있는데 그 클럽이라고 그럽니다. 그 회장의 딸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차 관리 요원들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주차증을 줬답니다. 도장 받아오라고 주차증을 줬대요. 이 회장의 딸인데 주차증 줬다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그럽니다. 이런 갑질들이 이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완장이란 소설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완장이란 소설에 나타난 이 깡패 같은 건달이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사람들을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갑질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조그마한 권력,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완장찬 사람처럼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성실하게 그 종들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성실한 청지기에게는 청지기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실하게 청지기 역할을 한 사람들을 섬기겠다. 또 청지기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또 많은 것을 받은 청지기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 생의 삶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이나 중개인들의 역할을 해달라고 어리석은 부자가 와서 형에게 말하여서 나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률로 봤을 때는 3분의 2를 장자가 가지고 3분의 1을 그 차남이 갖는 그러한 법률이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정치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율법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에게 와가지고 주님을 하나의 랍비로 보았습니다. 선생님으로 보고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답변을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면 재산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모든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든 정치적 역할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의 역할을 하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따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엽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으로 발간이 됐어요. 그런 질문지가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성경책 하나 읽지 못하고 한글도 모르는 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물질은 선한 일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고 사랑을 가지고 남의 일을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유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몸의 의복보다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몸의 건강보다도 몸의 이 영혼보다도 영생보다도 의복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음식에는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만은 목숨에는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드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기회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다가 예수 믿으려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상처받는 것도 많다.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교회 열심히 나가라. 나는 조금 쉬겠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 한 사흘 전에 딱 돌아와가지고 내가 깨닫고 참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나는 천국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본인이 크게 회개하였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죽기 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시대를 분별하여서 악과 분쟁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에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돌아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그게 언제인지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제 오시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컨 다른 일 하다가 그때 돌아서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시인 아버지께서 저희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2000년 지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아니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반드시 됩니다. 이장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휴거한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휴거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가 가봤더니요, 전부 모여서 교회 같은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당해서 올라간다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언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이 때가 되면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가끔 가다 보면은 누가 차를 운전하고 어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 휴거했다. 뭐 이런 소문이 나기도 하고 매스컴에 그런 일들이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가짜입니다. 휴거나 이 재림의 그 순간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난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단번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 끝까지 이르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이 전파된 그 끝이 왔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을 때는 이 비하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마급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승리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령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고 듣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영적 재림이 아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재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순간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이 이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마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서 참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심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 교회 구호가 주님만 바라보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